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표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첫 번째 혹은 최고라는 것은 잘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최고 높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네? 최고 높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그렇죠. 잘 기억하시죠? 두 번째 높은 산은 어느 산입니까? 두 번째 높은 산. 모르시죠? K2입니다. 저도 이번에 영국에서 알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에 처음 착륙한 사람을 누구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잘 기억하시죠? 두 번째 착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거 몰라요. 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참 최고는 잘 기억합니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쭤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가 표적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근데 잘 기억하지를 못하죠. 일명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혹자들은 여러 복음서에 보면 그 로마 백부장이 나오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과 유사하다 하여 본문의 이야기와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동일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볼 때, 형태로 볼 때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 안티파, 그러니까 즉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그 왕 밑에서 일하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었던 사람이죠. 어느 거로 보나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집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좋은 약을 쓰고 유명한 의사에게 찾아가봤지만 결국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가나안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할 때 자신의 아들의 병 고침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다니.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 왕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럼 여러분 이 왕이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신의 신상의 치명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왕이 들었습니다. 신하가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도움을 청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헤롯 안티파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지요. 분명히 이 신하에게 피해가 갔을 겁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왕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12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계속 피를 쏟는 병이에요. 뭐 돈도 뭐 사람도 다 이제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병과 자기 자신뿐입니다. 절망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빈혈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피를 쏟았으니까 굉장히 빈혈이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지럼증을 그래도 이기고 나아갑니다.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온통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막 가고 계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구름대와 같이 보인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본인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의 무리를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치료의 능력이 그 몸을 흐르고 넘쳤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모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까? 왜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항상 문제에 휩싸여서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아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요. 일을 할 때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핑계를 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핑계를 내는 사람한테 절대 일을 맡기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교육자들끼리 같이 일하다 보면 핑계를 내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 그러한 사람들에겐 절대 능력이나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일이 많지요.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뭐 예배에 나갔다 소용없다. 맨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 탄식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나오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간절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모든 명예를 포기할 만큼 예수님 앞에서 간절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발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자식을 키우는 아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왕의 신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테니 제발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에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반드시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형 에수의 마음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꾀를 생각해냅니다. 이렇게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과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그 야복 나루에서 그 상황이 어떻게든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더불어 야곱을 안으십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야곱은 순간적으로 안 것입니다. 주의 사자이거나 하나님일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손을 놓으면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형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셨던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분양받아서 이 상가를 분양받아서 중도금을 다 치르고 이제 마지막 잔금을 받아서 중도금을 해결해야 될 마지막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저는 다 이렇게 모두 과정이 그냥 잘 이루어져서 은행에 가서 잔금 대출만 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말이 바뀐 거예요.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대출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출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어봤더니 출석이 200명 이상이고 헌금이 1년 예산이 3억 6천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택도 없죠. 아니 얼마 전까지는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위에서 그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중도금을 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다 없어지고 이 상가는 경매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3억도 날아가고 교회도 뭐 없어진다 이 말을 들으니 제가 그 은행에서 나오는데 아무리 제가 사정 이야기해도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머리가 하얀 거죠. 그래서 운전하다 보다 보니까 제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인도군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백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제가 백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수협 본사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힘 좀 써달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청탁하고 부탁이에요. 전 제 친구한테도 부탁이나 청탁을 안 합니다. 백 목사님한테 제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화를 했겠어요. 제발 그 아들한테 본사에서 좀 어떻게 힘 좀 써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백 목사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안부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시죠? 백 목사님은 황당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상가 다 없어지고 돈 다 날라가면 이게 목회가 접는 거지 이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수협에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어저께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내부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의 요구대로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 화가 났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규정을 바꿔줄 걸 왜 어제 갔을 때는 사람의 애간정을 녹인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을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신 겁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때 백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에게 좀 어떻게 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아마 저는 백 목사님 얼굴을 평생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더 의지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두 번째는 얼마나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앙이 아니라 공평하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고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좌절과 실패와 낙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허락하여 주시느냐? 부르짖는 자들, 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이 드느냐, 고통스러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태산 같은 문제나 고난도 환난도 우리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간절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점쟁이는 아닙니다. 목사는 절대 점쟁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그분의 삶의 인생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는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 되겠다 안 되겠다는 알아요. 왜요?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엄마 불평한 시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 고침을 간절히 구하는 왕의 신하에게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길게 말씀도 안 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온 것은 죽어가는 아들인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반응이 더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시니 내 아들이 살아있음을 믿고 그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가나까지 34km예요. 34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이 되십니까? 저도 예측이 안 돼서 어저께 제가 티맵을 찾아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안양역에서 수원역까지가 15km예요. 그럼 2배의 거리죠. 꽤 먼 거리거든요. 근데 갔어요. 갔는데 우리 아들의 병이 낫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보통 의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저랑 한번 같이 가시죠. 가서 한번 우리 아들을 내 눈앞에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헐레벌떡 달려오는 종들을 발견해요. 왜냐하면 종들이 놀란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막 밥도 먹지 않던 애가 밥도 먹고 뛰어다니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알리고자 막 달려온 겁니다. 중간에 그 신하들을 만나서 아들의 병이 나음을 확인하죠.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병이 언제 나았느냐 그 시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7시쯤입니다라고 대답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될 것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이 성도들도 이렇게 두 부류의 유형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 열 정탐꾼과 같은 분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분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앞서죠.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환경을 더 크게 봅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리고 귀가 팔랑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항상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절대로 내 능력으로 내 병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이 시대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 길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원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들이 병을 고침받아서 온 가족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상 반드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처럼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 길을 가면 틀림없이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그냥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죽음은 끝입니다. 지옥에 빠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수수방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하여 아들의 병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바로 서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남편은 이 모양이지? 우리 아내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우리 부모는 왜 이 모양이지? 우리 자식은 이 모양이지?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하루가 편안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가. 그러면 뭐 성도들이 100명 이상이 되니까 별의별 문제들도 많으셔서 전화도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말 하루가 편안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저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만약에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병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슬퍼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그 아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은 불띠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듯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해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의 태도를 바꾸니 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배 시간에 나와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금식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더 금식 기도를 길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되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너희가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라는 그대로 이루리라. 이것처럼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입술의 시인과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될 것 같이 고백하면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될 것처럼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될 것 같다,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이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